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할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말씀 전장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아니한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을 엎어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샘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입의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함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나며 함성은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너희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기념이 되고 영영이 표징이 되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의 그 권세는 너무나 엄청난 권세입니다. 아십니까? 모르니까 사용을 못하고 있죠. 알면 사용을 했겠죠. 지금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여호와의 기념이 되고 영영한 표징이 돼요. 이것을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에게, 육적인 이스라엘에게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영적 이스라엘이 된 우리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여기서 어떤 걸 표현하고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표현을 한 것이 11절이죠. 여호와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이 입에서 나간 그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고 보내시는 일에는 항상 그 뜻이 있어서 보내는 일인데 그 보낸 일을 반드시 형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 구원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냥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구원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굉장한 엄청난 하나님의 이름과
연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셨거든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구원의 주가 된다는 의미예요. 구원의 주가 된다는 이름을 걸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입에서 뱉은 모든 말씀들은 헛되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건 없다는 거예요. 결실은 반드시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결실이 그 앞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비가 돌아가지 않잖아요. 땅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서 그 땅을 적셔요. 근데 땅을 적시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적시는 이유는 소출이 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싹이 나고 파종하고 그래서 거기서 소출이 나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내 입이 나아가서 말한 선포한 그대로 되어진다. 내가 여호와라고 선포했으면 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가 말씀이 입으로만 그냥 선포해서 천지 창조가 지어진 것이 아니라 그 선포된 말씀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말씀이 이 땅에 육신으로 선포돼서 우리 눈에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분으로 오셨다는 건데 그분이 오신 이유는 바로 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인데 이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그 이름, 그 여호와의 이름을 구원을 할 때에 이루는 일이거든요. 구원을 할 때 이루지 만약에 여러분이 구원을 못 받는다면 여호와 이름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있는데 여기서 요만큼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 이름을 걸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한 대로 언약한 대로 그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간 대로 그게 땅을 적신다 그러면 여러분을 적시는 거예요. 여러분 땅인 거 맞죠? 우리 각 심령에 말씀이 적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도대체 말씀을 어떻게 받으십니까? 그냥 소리로 들으십니까? 소리로 들으면 이쪽 귀로 들어와서 이쪽 귀로 나가요. 흘려보내요. 근데 이 말씀이 내 심령으로 들어와서 땅이 되어지면 내 심령에 뿌려진 씨가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원이라고 믿으신다면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심령이 땅이 적셔지면 땅이 촉촉하고 땅이 부드러워집니다. 근데 여러분 심령은 어때요? 딱딱하고 붓고 가시덤불기와 엉겅퀴로 돌짝밭으로 해가지고 싹이 자랄 수도 없고 물이 내려도 그 물이 제대로 싹한테 공급이 되지도 못한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았지만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나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구원의 열매는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의 열매는 이사야서 58장 6절로부터 있는 말씀이 12절까지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예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내가 정말 묶인 모든 것들이 착고가 풀어져야 돼요. 우리의 무거운 짐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어깨에 무거운 짐이 있다면 구원을 지금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한테 뭔가가 그냥 다 이게 짐이 돼서 무거워서 다 힘들어서 지쳐 있다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또 일을 너무 하다 보니 교회를 하니까 그게 나를 번아웃했어 막 이런 얘기해요. 아니 주님이 언제 짐을 지게 했어요? 주님은 내가 너에게 짊어진 짐은 가볍다 그랬어요. 내 멍에는 가볍다. 왜 가벼워요? 주님이 이미 다 짊어졌기 때문에 나는 그냥 어깨만 거기다가 대고 있는 거지 실제로 내가 짊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벼운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많은 오해가 일어나고 있는 게 잘못 배운 것 때문에 오해가 일어나는 게 내가 뭔가를 해야만 doing이라고 표현해요. 영어로. 뭔가를 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해.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헌금을 해야 되고 봉사를 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구원은 뭐예요? 자유해라죠. 한마디로. 묶인 멍에에서 자유해라. 무거운 짐 내려놔라. 그 다음에 묶여진 멍에에서 다 자유해라.
또 너를 압제하는 모든 억압에서 자유해라. 네 멍에 여기서 너를 지배하고 있는 것에서 자유해라. 구원은 자유예요. 자유. 그래서 주의 말씀을 받으면 내 심령이 자유해지면 기경이 일어나야 돼요. 기경. 그러면 그 안에 삽질을 해서 돌짝밭도 빼내고 가시덤불도 빼내고 엉겅퀴도 빼내고 다 빼내면서 하나님이 비를 주실 때 농사꾼들이 그 땅을 뒤집어 엎으면서 흙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거기다 씨를 뿌리고 그리고 정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내려왔을 때 그 말씀은 땅을 적시기 위해서고 땅을 적시는 데서 끝난 게 아니야. 1차 땅을 적시고 2차 뭐예요? 싹이 나게. 3차 뭐예요? 열매 맺도록. 열매를 맺으면 농부를 기쁘게 하고 소출이 남으로 인해서 비를 준 자에게 기쁨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에게서 어떤 열매가 내냐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으시냐 이거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으시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이 이 땅에 비로 오셨어요. 생명으로 오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셨으면 그 생명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살려야 되잖아요. 생명에 싹이 나야 되잖아요. 생명 안에서 자라야 되죠. 생명의 열매 맺어야 되죠. 근데 그렇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는 소출을 원해서 뿌려진 거지 소출을 기대하지 않고 뿌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도 결국은 한 번 줘서 이 미련한 인생들이 귀가 막히고 눈이 멀어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데도 하나님은 그걸 구원시키겠다고 계속 말씀을 주잖아요. 근데 우리 말씀을 일로 듣고 일로 흘려보내니까 먹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땅이 적셔지지를 않고 생명으로 채워지지를 않으면서 자라지 못하니까 결실을 못 맺는 거예요. 뭔가 싹이 나는 그런 거라도 보여야 되잖아요. 싹이 나는 거. 그런데 싹이 나면 뭐예요? 어떻게 되죠? 싹이 나면 새가 와가지고 착 가져가 버려. 새가 뭐예요? 마귀. 그냥 조금 나서 뭔가가 이렇게 자랄라 그러면 와서 탁 먹어버리고 또 날라 그러면 또 탁 먹어버리고 이겨야 되는데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또 싹이 좀 자라면 그 돌이 콱 막혀 있어. 내가 말씀을 먹고 자라 그러면 그 쓴뿌리에 그게 꽉 막혀 있으니 이걸 뚫고 나올 힘이 없어. 근데 우리에게 준 예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만왕의 왕의 이름이에요. 만주의 주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걸고 일하시고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인데 우리 힘으로 그 돌을 빼내려고 하면 빼내져요. 그 여리여리한 싹이 새를 이기겠습니까? 돌을 이기겠습니까? 그 엉겅퀴 속을 뚫고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야리야리한 약은 그 싹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가볍다는 짐을 준 건 뭐냐면 믿고 구하라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믿고 구하라. 이거 어려워요, 여러분? 믿고 구하는 거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시작에 뭐예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도 오라. 돈 내라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 분명히 그냥 먹어라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사 먹으라 라고 말했어요. 사 먹다 그러는 건 값을 지불해야만 사 먹는 거예요. 그쵸? 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사 먹으라. 아니 돈 없이 값 없이 사 먹으라 하는 단어를 도대체 왜 쓴 거예요? 돈도 안 내고 값도 지불을 안 하면서 사 먹으래. 여러분 산다 할 때 뭔가 지불을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지불하는 건 뭘까요? 어떻게 얘기를 하면 예수님과 맞바꾸는 것 같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먹어야 되는 분인 거야. 그러면 뭐하고 맞바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믿고 구원을 얻을 때는 무엇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생명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러면 뭐와 맞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죄와 사망을 갖고 와서 내어 놓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취하려면, 말씀을 취하려면 죄와 사망을 갖고 와서 그건 내놓고 그 대신에 포도주와 젖을 살아요. 여기서 포도주는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사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는 생명을 사는 것이고, 젖을 사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살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는 걸 의미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분이고 우리에게 젖인 거예요. 말씀이 젖이에요.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젖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피와 생명과 그 젖을 사되 대가를 지불하고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게 대가 지불이고, 여러분의 죄와 사망을 예수님한테 내놓는 게 대가 지불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속죄제 제물에다가 손을 얹는 거예요. 속죄제 제물에다 내 죄를 다 전가하는 거예요. 제사장에 가져가서 그 소에게 또 양에게 염소에게 할 때 그 내 모든 죄가 다 염소에게 양에게 소에게 전가시키노라 선포하면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 내 죄를 이 염소, 이 소, 이 양이 갖고 가서 피를 흘리기 때문에 난 죄가 없는 사람이야. 딱 전가시킨 그 순간에, 그럼 여러분의 죄와 사망을 예수님께 딱 전가시켰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거잖아요. 인류의 죄를 그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를 죽으실 때는 이거를 전가한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근데 온 세상에 인류의 죄를 거기다가 전가시킨 거는 아담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진 거거든요. 아담 한 사람의 죄를 짊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담으로 오셔서 아담 한 사람, 첫사람 아담의 죄를 그가 짊어짐으로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의 그 모든 인류가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 했다는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그분이 다 짊어지시고 그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구원을 주신 거예요. 이제는 그 복음이 우리 귀에 들릴 때에 그것을 듣는 자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미 대가 지불이 이루어졌으니까 죄와 사망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걸 볼 때 예수님이 저렇게 얼마나 아프셨을까, 저기 죽으셨네. 그리고 예수님을 계속 거기다 달아놓고 있으면서 울면서 뭐 기도를 하는데 자기 죄와 그 자기 사망 권세는 여전히 자기가 갖고 있어.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어불성설이야. 내 죄와 사망을 예수님이 가지고 십자가 달리셨는데 여러분 십자가 볼 때마다 십자가가 내 죄와 사망을 저기다 못 박은 거기 때문에 난 자유하라는 거지. 그 십자가를 보면서 난 자유함을 얻은 거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 저기 달리셨네, 그걸 갖다가 징징거리고 울라고 주어지게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게 내 죄가 저기 달렸다. 나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 부활 생명으로 난 사는 자다. 이걸 끊임없이 여러분이 인식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거를 선포하는 거죠. 그걸 볼 때마다 선포하는 거죠. 잘 안 믿어지시면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세요. 그럼 한 번씩 만지세요. 이 십자가가 나를 자유케 했다. 얽매이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십자가 한 번씩 만지세요. 주님이 그래서 물 없이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물을 사라, 젖을 사라, 포도주를 사라, 목마른 자들이 물을 가라니까 와서 생명수 마셔라. 정말 그 피로 죄 씻어라. 그리고 이제 말씀을 먹고 생명을 얻고 자라나라. 지금 그 말씀이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생각만 하면 나는 이사야서 55장 1절을 생각하셔야 돼요. 뭘 내놔야죠. 값을 지불해야 돼. 뭘 내놔요?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있는 죄,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있는 사망의 어떤 그림자, 저주든 어떤 마음 안에 올라오는 죄의 속성이든 모든 매 순간 그거를 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 마셔요. 목말라? 물 마시세요. 주님이 주신 말씀의 생명수, 예수님의 십자가로 흘려주신 피, 예수님이 거기서 흘려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인 말씀, 젖, 매일 먹는 거예요. 그거 먹고 살아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주신 건 생명이니까. 그래서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육체의 양식이 나한테 구원을 줄 수 있다고 열심히 일하면서 너무 애쓰고 수고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렇게 거기에다 목숨 걸고 애쓰고 힘써요? 이거 벌어야만 내가 먹고 산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애쓰고 힘쓰잖아요. 주님은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뭐죠?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주님 안에서 정말 주의 말씀을 3절의 말씀처럼 귀를 기울이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질 않아요. 믿는다고 주 이름을 부른다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번제단입니까? 물등어입니까? 지성소죠. 그럼 지성소까지 나아가야 되잖아요. 지성소까지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 휘장을 찢으셨어요. 갈라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까지 그냥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나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니까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들어가야 되냐면 에베소 2장 6절에 말씀한 것 같이 우리는 예수님 안까지 들어가야 돼요. 보좌까지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 오른편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땅에 계속 있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요한복음 10장 9절에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삶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영접한 사람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보좌에 갈 수가 없잖아요. 갈라진 휘장 안으로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그 보혈이 없이는 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힘 있지 않고 어떻게 들어가요? 그 문을 3군데를 통과해야 돼요. 그렇죠? 지성소 가려면. 예수 피가 없이는 첫 문도 통과를 못해. 근데 피 없이 첫 문을 통과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들에 있는 거예요. 이 바깥들은 이방인들이 짓밟게 하나님이 허락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육의 고통 때문에 괴롭고 고통스럽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보혈을 힘입고 정말 내가 죽어야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지성소까지 그냥 들어갔다고 여러분 생각한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죽어야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곳은 예수님과 연합되어야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되는 그 순간이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내가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예수님 앞에 나를 완전히 맡긴 믿음의 상태에서 첫 번째 문 통과예요. 이해되세요? 완전히 맡긴 상태, 완전히 죽은 상태, 완전히 주님을 믿는 상태, 그리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상태가 그 첫 번째 문을 들어가는 건 거예요. 그걸 우리한테 이해하기 좋게 출애굽으로 그 어린 양이 문림반과 문설제 피 바르는 사건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이해가 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을 이스라엘에게 주님이 직접 다 하시면서 이 영적인 세계 속에 살고 있는 후세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것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 그 문 첫 번째 문부터 이루어져야만 그 다음 통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는 어디? 성소와 지성소가 완전히 하나 되어 있는 그곳인데 거기까지 들어간 사람이 그럼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사야서에서 유명한 말씀이 뭐예요? 나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러분 6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 정말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과연 언제일까요? 절박해서 주님을 찾는 사람과 모든 게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강도가 절박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전자에 해당이 되죠. 하나님이 그 절박한 순간을 허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한테 힘든 시간을 주지?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줘? 중요한 건 내가 편안하고 별로 기도할 게 없으면 하나님 앞에 절박하지 않는 게 우리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뭔가 육에 자꾸 안일해지려고 그래요. 육에 빠지려고 그래요. 뭔가 육에 필요한 게 채워지면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그래요. 거기에 주저앉으려고 그래요. 그럼 구원을 못 받거든. 많은 기독교인들이 종교 생활하면서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아니해요. 그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No. 없어요. 죄송하지만 없어요. 그것이 성경에 있는 진리예요. 자기네들이 구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없는 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연합이 되어져? 십자가에 자기가 죽지 않으면 연합이 이루어질 수 없는데 연합이 됐다라고 생각한다고 연합이 된 거냐라는 얘기예요. 교회 가서 찬양 부르고 예배 드리면서 일생을 살았다고 성경 열심히 읽었다고 해가지고 되냐 이거죠. 우리 시편 22편을 좀 찾아보겠어요. 다윗이 쓴 시인데 이것이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어떤 심정일 때 시를 썼는가를 우리 생각하시면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소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를 의지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리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니 도우자가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같이 더 내 속에서 녹음이 있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빼앗았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며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함담들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할지어다. 방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수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찬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이 유명한 시편 22편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할 일을 예표해서 다윗이 예언한 것이다. 여기까지만 주로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것을 썼을 때 여기 보면 두 파트로 나뉘어지죠. 한 파트는 자기가 고통하고 정말 괴롭고 힘든 것을 토한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다윗이 이 똑같은 일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이 똑같은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당하실 그 고통의 고난을 다윗이 똑같이 경험하고 이것을 토로한 것이 바로 시편 22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러한 고통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이 고통을 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고통을 당하는 상황에 있게 된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이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부르짖어도 주님이 그에게 응답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기도를 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를 버린 게 아니에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여호와의 것이에요. 여호와에 속한 것이고 여호와 앞에 드림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여호와 건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여호와 거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만 다윗만 태어날 때부터 여호와 게 아니라
우린 똑같이 아담에게서부터 태어난 자예요. 태어날 때부터 여호와 거예요. 아담이 여호와 거거든요. 세상이 여호와 거예요. 그러니까 난 태어나기 전부터 여호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날 버리지 않죠. 여호와가 나에게 왜 잠잠하고 나에게 눈을 돌리신 것 같으냐? 하나님은 죄를 보지 않으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마귀 때문에. 우리 이번에 능력 대결에서 여러분 자세하게 차근차근 하나하나 이제 다루게 될 겁니다. 근데 정말 이 마귀 때문에 우리가 속아서 너무 나도 모르게 그냥 일방적으로 짓밟힌 거예요.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우린 짓밟히고 빼앗겼고 완전히 지배되었습니다. 누구에게? 마귀에게. 그리고 종로를 됐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해야 될 건 하나님이 이미 자유함을 줬는데 왜 내가 이렇게 됐어요? 우리 조상이 안 믿어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못 믿어서. 그 위에 조상이 안 믿어서. 또 믿는다고 교회를 갔는데 목사가 잘못 가르쳐서 전진정한 구원을 누리는 법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됐어. 그런데 분명히 조상의 죄가 3, 4대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3, 4대의 죄가 또 그 다음 3, 4대 그 다음 3, 4대 우리의 이 조상들의 죄가 나까지 내려왔으니 나는 그냥 무당 근처에 가지 않았는데도 무당 섬긴 죄를 내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계의 역사이기 때문에. 근데 영들의 역사를 모르고 그냥 당하니까 힘만 드는 거예요. 빼앗기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빼앗겨요. 여러분, 악한 영들이 어느 정도로 지금 역사하고 있는지 이 세상을 보면 알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하고 이 세상이 지금 얼마만큼 다른지. 제가 한국에 살 때의 한국과 지금 40년이 지난 후에 한국을 와봤을 때 한국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정말 이렇게 나빠질 수가 있을까? 당연히 미국도 그렇죠. 이게 이제 전 세계적인 악이 창궐하면서 완전히 악으로 번영했어요. 악이 번영을 했어요. 선이 번영하고 생명이 번영한 게 아니라 악이 번영하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지는 거예요, 세상은.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그 죄성은 더 악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어요?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 악한 것들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2024년에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를 흘려서 죄와 구원을 얻도록 하였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조차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너무나 그 기독교의 역사를 훑어내려가 보면 지금도 장로교에서 굉장히 추앙하는 칼빈, 루터 그들이 행한 죄악을 이미 역사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추앙받을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우리는 오늘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맥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면서도 십자가 복음에 목을 맸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뭔가 주교 노릇하고 뭔가 세상에서 이름이 있는 목사들은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 욕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리새인처럼 대제사장처럼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제자들이 십자가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을 접했지만 핍박이 같이 일어나서 그 핍박 속에서 있었고 그 로마의 그 미친 황제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억울한 누명으로 학살을 당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핍박받으면서 뭔가 좋아졌다 했던 때가 콘스탄트 황제였는데 콘스탄트 황제가 그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면서 야 이제 자유했구나 했는데 그때도 자유는 없었던 게 뭐냐면 침례를 고집한 사람은 다 수상시켜라요.
그래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 침례를 끝까지 고집하다가 순교를 다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세례로 바뀌었는데 벌써 세례로 바뀌면서 세례가 흘러내려왔거든요. 세례가 내려오면서 기독교가 변질이 됐어요. 이미 거기서부터 변질이 됐어요. 그러니까 변질이 되고 내려왔으니 변질되면서 오망 잡동산지가 그 중간중간에 껴들었으니 복음이 변질되면서 십자가 복음은 어디 가는지 없어진 거예요. 오직 그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고집한 사람들은 순교를 당했어야 했어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여러분, 지금도 지극히 소수의 사람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 가신 길을 따릅니다. 우리가 정말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게 마귀가 다 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무너지고 걔네는 이기고 있어요. 기독교는 무너지고 있고 걔네는 이기고 있어요. 걔네들이 이기는 세월이 언제부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부터 지금까지. 여기서 정말 다윗이 이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건 두 가지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는 육적인 고통 속에 있는 걸 말하고 하나는 영적인 고통 속에 있는 걸 말할 수 있어요. 왜? 이가 육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것이 뭐냐면 자기가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 가운데서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니까 여호와 앞에 그 심령이, 하나님이 다윗을 뭐라 그랬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거든. 하나님 기뻐하는 자인 다윗이 자기가 하차 한순간에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여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이가 지금 이 간절하고 고통하는 이 심령은 뭐냐면 여호와를 만나지 못한 그 정말 그 갈급한 심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55장 1절의 말씀은 바로 이런 자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정말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너무 고통하는 거. 그리고 이거는 또 다른 한마디로 뭘 얘기했으냐면 다윗이 여호와의 그 성전을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 이 마음에 아주 정말 고통할 때 그가 쓴 다른 시편에서 뭘 말해요? 내가 여호와의 그 전에 나아가서 예배하기 전까지는 내가 밤에 내 침대에 가서 편안히 자지도 않겠다. 그랬죠? 그럼 뭐야? 잠도 안 자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그 심령이 여호와를 사모하고 간절히 여호와를 찾으면, 그 간절한 심령 속에서 그가 이제 그 영혼이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 말은 자기가 그 심령이 너무 간절하고 갈급하고 주님을 찾는 것이 desperate, 너무 간절해서 주님이 아니고는,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 심령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토해놓고 난 다음에 다윗의 고백이 뭐였어요? 나는 그래도 찬송하리라. 여호와를 내가 찬송하리로다. 왜? 찬송 받으실 분은 여호와 한 분이기 때문에.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지 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얼굴을 그에게 찾는 자에게 숨기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기가 그렇게 주님을 못 만나서 공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당연히 주님은 나의 이 절규를, 이 간절함을 분명히 돌아보시고 나에게 찾아오실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정말 가르쳐주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예배자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표로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찾는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이냐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 되고 뭔가 내가 육체가 원하는 것들이 채워지고 정말 풍족할 때는 와, 주님은 나를 축복하셔서 주님 할렐루야, 주님 찬송합니다. 그러는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과연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기뻐 즐거워하며 찬송하십니까? 아니면 징징 짭니까? 왜 그럴까요?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서요? 구원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다면 내가 구원받은 자요. 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아무리 공고하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내가 아무리 정말 어떤 두려움에 쌓이든 어떤 악한 상황 속에 쌓이든 어떤 고통 속에 쌓이든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는 그로 말미암아 찬송하리로다. 나는 그가 나를 구원하셨으니 그 어떤 가운데서도 나는 그분만을 의지하리로다 한다면 그는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이 아무리 공고한 상황이든 고통하는 상황이든 정말 늪에 빠진 상황이든 그분을 찬송할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고레 뱃속에서 찬송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 고레 뱃속에서 여러분 같으면 찬송이 나왔겠어요? 근데 그 안에서 뭘 찬송했어요? 나는 저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주 앞에 찬송하리로다. 그죠? 그가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것을 그 고레 뱃속 안에서 예언의 기도를 한 거예요. 예언 기도예요. 자기가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왜? 어디서 그 고백이 나올 수 있어요? 다윗은 어디서 그 고백이 나올 수 있어요? 어디서 이 상황에서 지금 앞잡고 뒤쪽에 문맥에 나온 거하고 도대체 이게 얼마나 상반되는 일이에요. 얼마나 죽을 것 같은지 지금 앞에 써 있어요. 그리고 뒤에 와서 찬송하는 게 이게 될 수 있는 일이냐 이거죠. 근데 다윗은 이렇게 했다.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예배를 놓치는 그거는 자기한테 더 죽음이라는 거예요. 더 죽음. 그래서 여호와 앞에 나는 찬송하리로다. 공고한 자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여기서 건지실 거니까. 내가 죄로 말미암아 이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를 찬송하리로다. 나는 그를 경배하리로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께 나와서 찬송해라.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고통이 없는 자들아 나와서 찬송해라가 아닙니다. 모든 자들이죠. 고통이 있었든 없든 모든 자들아 너희가 찬송할 분은 이 여호와 우리의 구원의 주 한 분뿐이로다. 아멘. 주님은 이런 자를 찾으십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어떤 고통과 환난과 그 염려와 걱정 속에서 우리를 짓밟고 누르고 있지만 이걸 능히 이긴 자는 어떤 자가 능히 이긴 거예요? 지금 다윗은 바로 이 능력 대결에서 이긴 거예요. 지금 사단이 이를 막 그 고통 속에 집어넣어서 거기서 찬양을 못 드리게 한 거예요. 지금 다윗은 마귀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이 어떤 문제 있을 때 육체의 연약함이 있을 때 질병의 연약함이 있을 때 아니면 혼적인 괴로움이 있을 때 마귀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 공격 속에서 다윗은 이겼어요. 무엇으로 이겼어요? 찬송으로. 그 찬송이 어디서 나왔어요? 믿음으로. 나의 구원은 여호와시다. 믿음으로 그가 고백하고 찬송하면서 그는 자기만 한 게 아니라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는 나를 만날 만한 때 나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나를 부르라. 그랬죠? 주님은 늘 내 곁에 계십니다.
주님은 나를 절대로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지 않는 거죠. 내 눈앞에 당장 있는 돈, 내 눈앞에 있는 당장 있는 명예, 내 눈앞에 있는 당장 어떤 그 유익, 이것을 위해서 값을 달아주고 썩을 것을 위해서. 근데 주님은 바로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구원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그 외에는 다른 그 어떤 것도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를 얼만큼 찾는가, 그를 얼만큼 의지하는가, 어떤 순간에도 그분만으로 만족해서 그분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인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이 뭘 것 같으세요? 미혹은 예배를 드리는 어떤 행위 속에서도 나와요. 기도하는 자리에서도 나와요.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이? 예배 드릴 때도 내가 뭔가 사람들한테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뭔가 내가 막 진정한 여기서 기쁨이 올라와서 그 감사가 올라와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뻐하려고, 그냥 뭔가 기뻐하려고 애를 쓰는 거. 이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불쌍하게 보겠어요. 뭔가 길을 쓰.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뻐하려고 애쓴다고 기뻐져요? 감사하려고 애쓴다고 감사가 됩니까? 믿음 없는 거예요, 그건. 그건 한마디로 믿음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애쓰고 힘쓰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나의 위로고 정말 나의 구원의 여호와이고 그분이 나의 위로요, 힘이요, 능력이고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이라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서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쁨으로 그분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찬송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일 형장에 끌려가더라도 오늘 내가 찬송할 수 있는 사람. 그가 진정한 예배자인 거예요. 지금 시편 22편은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 정말 이기는 자는 누구냐? 찬송하는 자예요. 진정 찬송하는 자. 근데 진정 찬송하는 자는 여호와를 믿고 정말 그분에 향한 그 믿음은 이 세상과 조금도 나눌 수 없는, 옆에 갖다 놓을 수도 견줄 수도 없는 단 한 분, 주권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원 예수, 이게 확실하게 서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 있으셔야 돼요. 이 믿음 없으면 마귀가 우리를 미혹할 때 이길 수 없어요. 능력 대결 이길 수 없어요. 잘 이기다가도 끝을 못 맞아요. 목사님들도 뻥뻥 나가 자빠지는 게 바로 이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같이 연약한 자에게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이 능력께서 이길 수 있는 건 오직 하나, 뭐예요? 믿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내가 이거 해야만 먹고 산다, 그런 생각조차도 버려야 돼요. 이거 없으면 안 된다, 내가 이걸 해야 뭔가 하나님이 날 이뻐한다, 이런 모든 걸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여호와, 나의 구원, 그 예수님이 나를 낳을 때부터 내 아버지였고 나를 기르시는 분이시고 나를 영원한 나라를 데려가기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속에서도 나는 그분만 있으면 돼. 그 사랑에 감격하는 자, 그 사랑에 감사하는 자, 그 사랑으로 만족하는 자,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 놓여도
찬송하는 자가 돼요. 우리 이런 사람 되셔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이겨요. 능력대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고요. 그렇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 어떤 상황에서 순교의 자리로 그들을 이끌어 간다고 해도 그들은 찬송하면서 웃으면서 이 역사 속에서 내려온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순교 안 당한 사람이 없어요. 핍박 안 당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핍박 안 당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여호와가 나에게 누구이냐, 이게 확실하게 서져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얘기 좀 해보세요. 여러분한테 여호와, 나한테 예수는 어떤 분이세요? 모든 거 다 버리고도 그분만 있으면 만족하십니까? 이사야서 55장에 우리가 봉독했듯이 8절로부터 너희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너희 길은 내 길과 다르다 그랬어요. 주님은 시작도 구원이고 마지막도 구원이에요. 시작도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고 과정도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고 마지막도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내요. 우리에게 이미 이 성경으로 다 보여주고 있고 이 성경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예언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예언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뭔가가 예언을 말씀을 듣고 싶어서 돈 싸들고 목사님들한테 가서 돈 내놓고 기도받고 예언받고 제가요 우리 아이들이요 대학교를 잘 갈까요 못 갈까요, 우리 남편이 취직을 할까요 안 될까요, 사업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는 점치러 가서 점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예언한 사람들, 제가 그 예언 집회에 가가지고 저는 강사로 갔었다가 같이 집회를 인도한 분들이 끝나고 나서 하는 걸 보면서 내가 정말 의아했어요. 사람들이 돈을 갖고 와서 헌금함에다 헌금을 먼저 해야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이게 뭐 이렇게 방으로 데리고 오게 하는데 헌금함이 앞에 있고 그리고 한 사람씩 줄 서 있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말이 돼요? 예수님이 언제 돈 받고 기도해 줬어? 예수님이 언제 기도해 주면서 예언했어요? 그런 적 없어요. 그렇죠? 아까 어디 가야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 음성을 들으라. 주님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신 다음에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왜 보내주셨을 것 같으세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고 써 있어요. 그럼 성령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줄 때 어떤 상태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심령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질 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주장할 때, 그 여호와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져 있을 때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자,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려면 여러분은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죽은 연후에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가서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된 십자가의 길을 가서 번제단 통과하고 물두멍 통과하고 성소의 문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야 거기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말씀도 먹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죄 음성을 듣잖아요. 제사장들도 주님의 음성을 바로 듣지 못했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때까지 기다렸어야 돼요. 그것이 며칠이 될지 모르죠. 몇 날이 될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게, 우리는 기도하면 그냥 주님 앞에 척 가잖아요. 가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그럼 그냥 바로 말씀해 주시고 얘기해 주시고
안 해주시면 그냥 해줄 때까지 기도하면 되고. 우리에게 이 허락된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분들이 거의 태반이죠. 그래서 자기 생각이 올라오는 대로 해요. 근데 자기 생각은 자기 감정과 자기 혼에서 올라와서 100% 죄에서 올라오니 마귀가 역사한 거지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잘못 가는 거죠. 잘못 행하는 거고. 또 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하나님이 지금 뭐 50억짜리라 그랬나? 55억짜리래나? 성전을 지라 그랬대요. 기도 중에 하나님을 받은 감동이라고. 근데 나 그 소리 듣자마자 저건 아닌데? 자기가 타락해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죄종도 잘못 듣는 거예요, 음성을. 지금 이 시대가, 다가오는 시대가 이젠 가정교회로 돌아가야 되고 지하교회로 가야 되는 시대로 가는데 무슨 대형교회를 지어요. 기도하는 사람, 벌써 기도하는 사람들은 대형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이구동성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하는데 기도한다는 목사님이 참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걸 보면서 나도 매일 주의해야 되는 거야. 나를 돌아보면서 나 언제 넘어지고 타락할 수도 있으니까 매일 나를 쳐서 나를 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있나? 정말 십자가 앞에 있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나? 매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입술과 내 감정과 이런 걸 끊임없이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제대로 음성을 듣고 내가 가고 있는 아주 조심스럽게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죠. 겸손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겸손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결정하는 게 없는 상태가 겸손이거든요.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없는 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부터 열까지 묻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나를 부르라. 그리고 하나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그분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달라. 그래서 그 고통을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허락했든 이 다윗에게 이 고통을 줬든 다윗이 고백하면서 찬송하리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그 어떤 순간에도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주신 말씀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먹고 그 안에서 뭐 하면 돼요? 기뻐하면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예언을 멸시치 말라. 여러분 정말 모두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자로서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만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기도하는 이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라는 게 또 뭐냐 하면 이제 두 번째 살펴볼 게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거든. 그래서 성소에 가서 대제사장도 계속 기도하면서 이 향을 피웠어야 돼요. 향을 피우면 향이 그 지성소에 꽉 차서 가득할 때까지는 향을 피워야 돼요. 향을 조금 이제 막 불 붙여서 향 피우자마자 바로 지성소 들어가는 게 아니었어요. 향이 성소에 꽉 찰 때까지 향을 피워야 그가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여호와를 그리고 그 향을 들어가서 또 속죄소 위에다가 피를 뿌리고 또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피를 뿌리고 7번 피를 뿌리고 그리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릇과 그 속죄소 사이에서 여호와의 음성이 나와서 그에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나와서 백성들한테 공포가 뭐예요? 내 제사함 받아니라. 자유하라 평안하라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에게 주신 응답은 자유하라 평안하라예요. 내 제사함 받았다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서 자유함과 평안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도 무거운 짐 그대로 짊어지고 가면 말씀을 지식으로 들은 거죠. 머리로 들은 거죠. 심령으로 들은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기도는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이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까지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 기도가 피해 기도가 돼서 이 막힌 것이 없이 저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3층 천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있고 2층 천에는 악한 영들이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기도가 올라가다가 여기서 막히는 거예요.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악한 영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고 피해 기도고 하면은 누가 도와요? 거기서 천사가 도와서 건드리질 못해요. 우리의 기도가 그대로 하나님 보호자로 올라갈 수 있게 해요. 그러면 음성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저 보좌에서 나는 거예요. 그 보좌에 대한 음성을 천사가 우리에게 갖다 주는 거거든요.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가져가고 천사가 그 기도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낸 것이 다니엘의 기도 속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의 움직임은 빛속도보다 빠르게 움직이니까 내가 그것을 바로바로 주님 음성을 여기서 듣는 것 같은 거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 안에서 정말 성전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여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연결되어지지 않으니까 내 심령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기도가 드려도 이 기도가 올라가다가 저기서 다 막히는 거예요. 이거 뚫는 기도가 아니면 여기서 기도해봐야 하나님 앞에 안 올라가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뚫으시세요? 여러분 안에 돌짝밭 있고 가시덤불밭 있고 그런 거 있으면 그것들이 막아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완전히 죽어졌다면 그 죽어진 상태에서 기도줄이 아무리 가늘어도 올라가요. 응? 죽어진 만큼.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어느 순간에 내가 없어진 상태에서 딱 들어가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그냥 올라가면서 바로 주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이 그렇게 듣는 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영의 음성으로 내가 듣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가미된 게 없는데 이게 혼적으로 이게 좀 살아있는 상태에서 기도를 하면 섞여서 거기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딱 섞여가지고 하나의 음성처럼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의 음성이 아닌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누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땅에서 하늘까지 가는데 막힘이 없을 만큼 그 악한 영이 건드릴 수 없을 만큼 내가 십자가에 죽은 상태에서 기도하면 싹 들어가죠. 우리가 그런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는 한 번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내 생각이 죄를 짓게 하고 내 마음이 죄를 짓게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회개를 해야 그 피로 깨끗해져서 내가 어떤 기도를 드려도 예배를 드려도 깨끗해진 심령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니까 그게 올라가지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이게 방해를 안 받는데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그 천사도 기도응답 못 갖고 내려오게 하고 그 기도 갖고 올라가다가 다 뺏기고 천사가 져요. 우리 보호하는 수호천사가 우리하고 늘 있는 건 아시죠? 여러분 더 지키고 여러분하고 함께 있습니다. 늘 도우시는데 정말 이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가 제대로 뚫어지려면 그 앞에 반드시 회개로 내 심령이 정결해지는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주 안에서 그것을 이제는 앞으로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 안이 열려서 그 확실한 기도 응답을 내가 받았는지 악한 것들이 확실히 내게서 떠나간 걸 눈으로도 볼 수 있는 사람 정도까지 가셔야 해요. 여러분은 제가 어저께 옛날에 기도했던 게 생각이 났어요. 기도원의 용사를 주시라고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 기도원의 용사는 뭘 가졌어요? 양손에 횃불과 검을 가졌어요. 근데 횃불은 항아리에 숨겨져 있었어요. 기도원 할 때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성령과 성령의 불과 말씀의 검을 가진 자인데 완전히 겸손으로 덮여져서 누구도 그 사람이 불을 가진 줄을 모르는 사람. 진정한 겸손한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은 그렇게 준비되어야 나가서 그 모든 악한 영들을 쳐부술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 고르셨느냐는 거예요. 정말 부족하다고 부족한 적은 숫자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원의 300용사 되고 싶으세요? 아멘. 한 명이 1000을 당하는 용사, 아멘. 둘이면 10,000을 당하는 용사.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분명하게 마지막 때는 주의 종도 새롭게 세우시지만 이 연약한 여성들을 쓰고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쓰실 거예요. 정말 나는 부족하고 내가 무엇을 할까 하는 사람들 주님이 정말 그러나 그는 주님을 사모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을 만큼 여호와 외에는 예수 외에는 자기를 만족하게 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십니다. 아멘. 아직도 여러분에게 뭔가 예수 외에 다른 거가 있다면 쓰임 못 받아요. 그거 버려야 돼요. 여러분 다 버릴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냥 나왔어요. 근데 처음에는 롯 데리고 나왔어요. 나중에 그 롯이 문제가 돼서 헤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신다면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 당연히 구원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더 많은 자들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원하는 건 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능력 대결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말씀을 보니 이 능력 대결은 여호와를 주로 섬기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고 그렇게 된 사람들은 예수의 피로 온전히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진 피뿌림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연합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십자가에 죽지 않고 연합은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예배하는 자들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들어간 자예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청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와서 그대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순종하는 자들. 이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섯 번째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 모든 길에 다 막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안에서부터 있죠? 여호와를 온전히 주로 섬기지 못하도록 막기 시작하잖아요. 이거를 이기면서 가야 나중에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뭐겠어요? 구원. 나의 구원, 내 가족의 구원, 내 주위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구원.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당연히 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받아, 예수 영광받아, 성령이 영광받아, 그죠? 아멘. 나는 구원받아. 아멘. 마귀는 꼬꾸라져.
진멸받아.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이 고통 속에서 우리 기억하세요. 정말 그 고통 속에서도 찬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찬양하는 사람? 여호와를 온전한 주로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입으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정말 항상 그분이 나의 주가 되어지면 어떤 상에서 그분을 믿는 자가 되어지고 그분을 찬송하는 예배자가 되어지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지고 아멘. 그 음성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고 아멘.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런 자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그럼 결단하시고 주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